보통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또 다윗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베드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바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일부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야,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했지, 다윗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아우 베드로 나보다는 훨씬 훌륭해, 아우 바울 어떻게 내가 따라가, 그들은 성경의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 살았지만 나는 안 돼, 나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여기곤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성도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또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로서 나보다 영성이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닮을 수가 없어 라고 그냥 포기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들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신앙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무언가 본받을 것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닮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편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서 저는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지만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도 그리했다면, 우리 역시 그리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제 소원이고 기대하는 바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몹시 우러러보는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바울 역시 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결국 끝이 좋은 인생이었죠. 아브라함은 끝이 좋았고, 다윗도 끝이 좋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또 무엇입니까?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들 모두 성공한 자였습니다. 신앙을 중도에 포기한 자들이 아니었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갔던 자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끝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여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과정까지 오르도록 그들 역시 우리가 겪는 고통과 환난을 동일하게 겪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 다윗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다윗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올라져요? 대부분의 분들은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거. 골리앗.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여러분 이렇게 물맷돌 가지고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 승리했던 그 장면을 떠올려요. 그뿐 아니라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통치했던 그러한 장면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다윗이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감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왕정국가에서 현직 왕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쫓김을 당해야만 했어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잡히면 죽어요. 여러분, 잡히면 죽는 그런 나날을 매일매일 겪어야 했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살지 못해서 그냥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모로 체험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9편 역시 다윗 스스로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시점에서 쓴 시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오히려 평탄한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받았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시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과 6절을 보면요, 다윗은 온 천지에 임재하시며 섭리하신 만왕의 왕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6절을 보면 또 나와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깃들인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지는 못했지만 순간순간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은혜의 비법, 은혜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죠? 그 은혜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요, 은혜의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 다윗은 고백해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 구절에 따르면 다윗은 자신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무엇이길래 경고를 받기도 하고 이것이 무엇이길래 큰 상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큰 상은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복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과연 알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다윗이 가졌던 이것을 우리 역시 가지게 될까요? 따라서 이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윗을 큰 상으로 인도한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이것으로 큰 상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경고하고 즉 다윗의 삶을 절제시키고 그가 큰 상을 받도록 이끌었던 이것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이죠?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율법을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다윗은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요? 율법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증거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또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도와 여호와의 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의 율법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을 해주고 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로 하여금 큰 복을 누리게끔 했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인지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며 오직 말씀 사모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다한 것 같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10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향한 사랑.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면 순금보다도 더 중요하대요. 여러분들은 과연 금보다 돈보다 말씀이 중요한가요? 다윗은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얼마나 사모가 되기에, 말씀이 얼마나 사로잡혀 있기에 여러분 꿀보다 더 달대요. 말씀이. 보통의 다윗이 아니죠,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정말 그가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에 사로잡혔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고난과 환난을 달고 살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힘든 나날을 보냐만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번 사무엘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데요. 목사님 저도 고통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고통과는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는 정말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단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 고통 그 자체보다도요 그를 이끌어줄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가 힘들 때마다 그에게 잘 조언을 해주고 그를 이끌어줄 어떤 멘토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고 결국 말씀을 따랐습니다. 즉 말씀을 멘토 삼아서 힘든 인생을 이겨냈던 거예요. 사람이 그를 도와주지 않지만 말씀이 그를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에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임하사 결국 그는 험난한 삶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말씀이 그의 지도자요 말씀이 멘토가 되어서 그를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뜻은 뭘까요? 완전하다라는 뜻은요 실패가 있다 없다? 실패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누구든지 상관없이 영과 육이 살아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이죠.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확실하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확실하다, 정확하다, 실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증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주체는 곧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의존하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즉 실수가 없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결과적으로 모자람과 어리석음이 없게 되고 그 결과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이것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었으며 원수를 이기는 지혜와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하여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하시도다. 다윗 역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다윗 하면요 와 이렇게 우러러보죠. 맞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지만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이지만 그렇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와 여러분 동일한 죄를 짓는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의 안에도 온갖 죄가 있었고 악이 도사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기 전까지는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눈을 열어서
그의 눈을 열어서 결국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숨겨진 허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숨겨진 허물까지 다윗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2절 눈으로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은 말씀으로 자기의 숨겨진 허물을 보게 되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숨겨진 허물이란 다른 게 아니라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아주 은밀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죄.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눈이 밝아지자 자신의 그 허물 많은 그 죄, 은밀한 죄, 숨겨진 죄를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죄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의 눈을 열어서, 즉 영안을 밝히사 이제 자신의 죄를 낱낱하게 보게 하심으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또 있습니다. 이제 그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3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눈으로 읽어 내려가시면요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영안이 열린 다윗은 이제 고의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내가 이제 죄를 지어보지 않겠다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즉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결단하며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13절에 잘 그려주고 있죠. 한마디로 죄가 자신을 이끄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실제로 그가 그리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영안이 열렸기에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친히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그는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직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목적으로 두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 아니에요. 다윗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14절을 보세요.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찬양의 가사, 바로 이 시편 19편에서 나온 찬양이죠. 자,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 입에 무엇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입술에 무엇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말씀에 대한 깊은 생각, 묵상이라고 표현을 했죠. 성찰이 있을 때 결국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제물은 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의 입술과 마음, 즉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기에 말씀으로 무장한 삶의 전부가 우리 주님께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면요, 받으시냐는 거예요. 받으시는 그분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입의 말은 무엇입니까? 내 입의 말,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내 입의 말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입으로 뱉어내는 것, 선포하는 것이 곧 바로 입의 말입니다. 내 입의 말. 다윗은 놀랍게도 그런 말씀에 대한 선포가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몸소 체험했어요. 또 마음의 묵상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묵상,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묵상,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곱씹어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에
어떤 글을 여러분 새기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 그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세월이 흘러도요 그대로 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뭘 새깁니까? 말씀을 새기는 거죠. 그게 묵상이에요. 제가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해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마음의 묵상을 할 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알게 된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응답의 길이 열림을 알게 되었죠. 즉 자기가 붙들고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더니 그 원대로 응답되었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영적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은요 그리 살았어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냈던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문제를 이기게 되었고, 수많은 유혹을 극복하게 되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우리 주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워지사 큰 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나보다 앞서가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나를 실패 없는 삶으로 과연 이끌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따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요.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나도 그 사람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지? 심지어 여러분 그 사람의 습관까지도 쫓으려고 합니다. 습관까지도. 자, 그래서 이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이 있죠.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출판된 책인데 지금까지도 이 책이 익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들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들도 성공했다면 나도 성공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진정한 성공일까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진정한 성공입니까? 사람마다 모두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엇을 성공으로 생각하냐라고 물으면요, 대답이 다 다를 거예요. 대답이 다 다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서 성공했네 라고 하십니까? 더 나아가 지금 나는 말씀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토대로 다윗의 삶을 잘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친근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 리딩 지어서 해요. 여러분 그냥 그 대답이 여러분 전부일까요? 리딩 지어서 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 만족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말씀에 붙들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이 있죠? 그 24시간 가운데 정말 내가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시간이 과연 1시간입니까? 2시간입니까? 3시간입니까? 그게 아니면 이제 시간 단위로 하면 어려우니까 분 단위로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보다 앞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나를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제 이 말씀으로 경고도 받고 이 말씀으로 큰 상을 받아 누리게 된 다윗의 삶을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곡식을 넣지 않고 맷돌을 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 우리가 콩국수, 요즘은 믹서가 있어서 다 여러분 갈 수가 있는데, 믹서가 있기 전에는요 다 여러분 이렇게 콩국수를 해 먹으려면 콩을 넣어서 이렇게 다 우리가 돌려야 되잖아요.
맷돌은 곡식을 갈거나 빻는 데 사용되는 도구인데요. 그런데 만약 어떤 곡식도 넣지 않고 맷돌을 여러분 자꾸 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맷돌 그 돌들이 여러분 마모가 돼요. 딱 부닥쳐 가지고 중간에 여러분 이렇게 곡식이 없다 보니까 계속 돌리게 되면요 마모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맷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쓸모없게 되는 거죠. 고장 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지만 맷돌에 곡식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오랜 시간 맷돌을 돌려도 맷돌로서의 본인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만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생긴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이 아픔과 상처를 그냥 두면서 계속 지낸다면요 결국 쓸모없는 맷돌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말아요. 그런 처지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말씀을 넣고 예수를 넣고 돌리면 돌릴수록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내 인생은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어떤 사람은 말씀 한 구절로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66권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가운데 한 구절 때문에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 분들이 있어요. 실제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과 함께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다면 성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신학자들이. 성 어거스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의 신학을 체계화했던 사람이에요. 교리로서 체계화했던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는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 형식, 또 직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신학자, 그 교부였죠. 초대교회 이 성 어거스틴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바울과 성 어거스틴으로 이어지죠. 자, 그런 위대한 어거스틴이었지만 그 역시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방탕 그 자체였어요. 엄마가 여러분 매일 울었어요. 어거스틴을 놓고. 여러분 집을 떠나가지고 가출해가지고요 여자랑 여러분 다니면서 얼마나 음란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음란 그 자체가 이 어거스틴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였던 모니카가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예수 믿는 집안에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지 몰라도 어거스틴이 여러분 하루는 또 향락을 즐기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서 성경책을 빨리 가서 펴봐라. 성경책을 빨리 가서 펴봐라. 여러분 처음에는 누가 장난하냐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계속 여러분 강력하게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그만두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딱 펴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바로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 한 구절 때문에 이 어거스틴은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가 자신의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서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이제 그가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기독교 초대 교회의 교부가 되어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180도 완전히 달라졌죠.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죠. 본래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캐톨릭의 신부였어요. 편안하게 여러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라틴어로 된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그를 사로잡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한 구절 때문에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거예요.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행위 구원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더해야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목사 라이센스를 따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말씀을 받았어요. 모태 신앙이었죠. 그렇지만 교회만 다녔어요. 그 이전에는. 그렇지만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매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도 로마서 말씀을 받았는데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머님이 서원을 했지만 여러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를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되겠다. 저에게 내말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인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현재 붙들고 오늘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읽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이 나와요. 제가 소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즉 행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한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션은 쉽습니다.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에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한 주간 이기는 자가 되어 봅시다. 이기는 자가 되어 봅시다. 또 주일에 들은 말씀을 주중에 한 번 더 들어서 되새겨 봅시다. 되새겨 봅시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이 말하는 이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다윗이 받아 누렸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 역시 동일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